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에요. 많은 은혜의 은총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입니까?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들고 나온 모든 문제점들이 오늘 지금 즉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자다. 아멘. 퓰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책 중에 제3의 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의 선교 예화가 나오는데 필리핀의 섬날이라는 선교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본명이 레스터 섬날인데 제가 가끔 그분 자료를 찾아봐요. 처음에 전도할 때 이 사람은 5년 동안 5사람 전도했어요. 선교사로서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래요, 한 사람씩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너무 없어갖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지고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귀국하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요한웨슬레가 1년간 인디언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 심정이 돼버린 거예요. 처절하죠, 이때는. 목회자들이 제일 처절할 때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제일 처절할 때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루 라디오를 켜니까 필리핀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다는 방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 무당 아주머니가 사람을 죽여서 구속되었는데 너무 난폭하고 저주가 강해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여자 목에는 이상한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도관들을 툭 건들면 교도관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손댔다가는 뻗어서 죽고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를 듣는데 섬날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웃음이 나오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내가 가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날 목사 교도들 찾아갔어요. 그 여자를 좀 만나자고 하니까 교도관들이 정말 안 된다고, 잘못 만나서 그 여자가 저주하면 죽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problem. 끄덕없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필리핀도 영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영어로 예수도 나는 믿지 않고, 근데 너는 어떤 X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너는 어떤 X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영어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이제 이분이 욕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 원수 귀신아, 그때 썼던 멘트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에게 대하여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야 이러면 너희 물러가라, 그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 자빠져서 거품을 물고 발버둥 치다가 귀신이 소리쳐 나가는데 얼굴이 막 일그러졌다. 우리 자주 본 장면이죠. 버둥버둥 하다가, 다리가 버둥버둥 하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단정하게 앉아서 한참 숨을 고르다가 나중에 그날 그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작을 줄 몰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교도관들의 입을 통해서 교도소의 담장을 넘어서 신문에 대서 특필되고 라디오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동으로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건으로 전국에서 개종된 사람들이 1년여에 거쳐가지고 15만 명이에요. 그런데 특이하죠? 전부 다 그 교회 오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15만 명 어떻게 수용합니까? 하여튼간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쪽 사역은 번성이라면 번성, 부흥이라면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보다 더 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교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장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 22장 4절을 봐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주셔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기 배경에 주인공과 함께 하는 인물은 안진뱅이에요. 구걸하며 살아가던 선천적인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에 벌떡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의 인생들도 앉아있고 눌려있는 것이 있으면 벌떡 일어날 자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즉 옛날 개혁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안진뱅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 수중에 돈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 이게 중요해요. 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1,000원짜리 주고 말았을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어도 그냥 던져주고 말았을 거예요. 없으니까 쳐다보니까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데 이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줍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줬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이 안진뱅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을 보면 몇 살이라고 나오죠? 대략 보아도 40세예요. 태어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명령만 하고 선포만 하는 것이에요. 행동하세요.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손을 붙잡습니다. 다리가 펴지고 힘이 솟아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행동해야 됩니다. 손을 얹어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확 일어나버립니다. 심지어 뛰어버립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많이 들어가니 뛰어버립니다.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안진뱅이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여기에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고아와 가부들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낮은 자들이 나와야 돼요. 버려진 자들이 나와야 돼요. 눌린 자들이 나와야 돼요. 포로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안진뱅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40년 동안 그저 남에게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베푸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에 구제한 다음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육신적으로 불구고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더욱 비참한 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어릴 때 그랬겠죠. 아이 때 엄마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데리고 가죠. 문전에서 박대당합니다. 흠 있는 안진뱅이를 이 여자애 데리고 와 같이 쫓겨서 나와. 그걸 경험한 그에게는 얼마나 심한 트라우마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표면적 안진뱅이보다 마음의 장애, 마음의 안진뱅이들이 더 많아요. 예수 피건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장애들이 사라질 자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 자다. 이제 일어나 걷고 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의 파장은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그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받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주위에 구경하던 유다 백성들도 엄청 놀라요. 말씀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네, 여기 보면 심히 놀랐다 그럽니다. 기이 여겼다 그래요. 이 말은 첫째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놀랐다는 것은요 황홀경이 왔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황홀경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엑스터시,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면 목요철화 때 기질에 따라 다르지만 춤추는 분이 생겨납니다. 그 동작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네. 평상시에는 그 동작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세계적인 동작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여러 사람이 무용수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고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표적이 드러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능력이 드러난 역사가 바로 지금부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에 그렇게 큰일이 나타났던, 그런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임재예요. 영원한 임재입니다. 예수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각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자연히 평강하게 되고 자연히 아름다워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은 전도장이에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랑하고 보고하는 선교 보고의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70명이 돌아와서 기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신비한 거죠. 놀라운 표적이 드러난 거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임재해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위에는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성령,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혼인예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임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이름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예, 주관식에 약해요. 예, 살짝 바꾸면 동일한 답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존재하시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이제 마가복음을 찾아봅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전도할 때, 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여러분에게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지휘하고 영원토록 임재해 주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살아있어야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죽은 권력은 소용없고 살아있는 권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하든 못하든 현직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리 잘했어도 죽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걸로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생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죠.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칩니다. 말씀이 암송되어집니다. 자, 17절은요. 자, 펼쳐보세요. 펼쳐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부탁했나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자, 여러분 크게 합독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참 좋아요.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벌써 심판을 받은 인생들이 믿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믿는 인생들이 가장 큰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이 축복입니다. 그 이름이 행복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증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구원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 다음에는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르게 행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제사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바로 시행하리니.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선포하듯이 큰 목소리로 그냥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점을 놓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여러분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을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저다. 사업이 일어나 걸을저다. 자녀들이 일어나 걸을저다.
병마에서 노임받을저다. 일어나 걸을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안진병이 거린의 몸에, 그의제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리고 행할 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떠나갈저다. 물러갈저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 부활의 증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 해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벌금 묻니다. 사고 내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면허 받은 사람 여러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팍팍하고 험난한 세상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이상 되시는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경 보면요, 면허증 없이, 면허가 영어로 라이센스죠.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 정말 살 소망도 없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아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바로 일어서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마술사들 중에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동영상 한 번에, 책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전부 능력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는 녀석들이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행사하려고 하다가 혼꾸녕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하다가 혼이 납니다. 세상에서도 도용하고 사칭하다 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를 수 있어요. 미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비할 때 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운전을 잘하듯이 자꾸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을 단번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 고난의 시련도 거치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신부의 마음이 되었을 때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실력 때문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가지 분명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건 생활이 능력의 역사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예,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언제부턴가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도 겟세마라에서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때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안진뱅이를 고치던 그날 이미 2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굿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후 3시예요. 그리고 그 3시간 전 12시, 그 3시간 전 9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도 이미 기도의 습관이 자신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 참소하는 것들이 많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기도의 양이 축적되고 기도의 능력이 축적됐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는요, 분명히 영혼이 맑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꾸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 요 2가지를 다 합치면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슨 문제나 생겨 겨우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처방은 1-2번이면 족합니다.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벼락치기 공부가 시험 전체에 큰 영향이 없듯이 벼락치기 기도도 일회성이 될 수 있어요. 별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 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신실한 기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늘 말씀에 비춰 악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정결한 마음이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능력과 권세가 축복의 이름으로 여러분 입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된다, 감정으로 된다, 이런 짓들은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물론 돈의 힘 대단합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권력의 힘도 대단하죠. 그런데 권력 잡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오래 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보다, 사람의 권력보다 더 큰 힘은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독생자의 이름을 사용해라. 너에게 능력이 더해지리라. 너에게 권세가 더해지리라. 너에게 행복이 더해지리라.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토록 놀라운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해주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정복합시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